그렇죠. 기독교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이 용어라는 것이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용어 자체도 많이 쓰고 많이 익숙해지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불교 쪽에서 많이 쓰면 불교 용어가 되어버리고 기독교 쪽에서 많이 쓰면 그 용어가 기독교 용어가 아님에도 기독교 용어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게 이제 한자로 쓰면 그냥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배드린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절에 다니는 분들은 보면 절한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죠. 근데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뭐요? 예배드리러 간다. 이럽니다. 예배드린다. 이 배자가 뭐냐 하면 절배자입니다.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을 한다라는 의미는 무릎을 꿇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절할 때도 여러분들 설명드렸듯이 뭐요? 나에게 가장 존귀한 이 이마를 땅에 닿는 거. 이거는 이제 최상의 예배인 거죠. 최상의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유대교, 이슬람교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닿습니다. 그죠? 이슬람교 같은 경우 똑같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도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간적인 뭐 그런 어떤 영향도 있겠지만은 교회 같은 경우는 의자로 이렇게 다 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뭐 무릎을 꿇고 그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 그 사진 같은 경우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렇게 손을 모으고 하는 기도하는 모습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절이라고 했을 때는 뭐다? 반드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닿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제 절에 다니는 분들이 절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용어를 우리는 안 쓰고 뭐예요? 그냥 절에 가서 절한다. 절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걸 쓰게 되면 좀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사실은 예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공양하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전도라는 용어도 결국은 다 한자어잖아요. 지금 제가 이 예배라는 말도 한자어고 전도라는 말도 한자어거든요. 이 전자는 전할 전자예요. 이 도자, 이 전도라는 거, 전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선교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이 선자는 별선자에다가 가르칠 교자를 써요. 선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이제, 포교. 불교에서는 포교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법이라는 말을 불교에서 씁니다. 법을 전한다 해서 전법. 그 다음에 전법. 네, 포교. 이 용어들은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독립선언 같은 경우는 전법 도량이에요. 전법 도량. 법을 전하는 도량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면 이 선교는 서양 종교에서 쓰는 용어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 선자가 편단이에요. 널리 전한다. 가르침을. 누구의 가르침?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게 선교. 그래서 이제 선교사라 그러잖아요. 선교사. 해외에 그 종교를 전하기 위해서 뭘 파견해요? 선교사를 파견하죠. 그래서 선교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전도라는 말은, 이 전도라는 말이 언제 나왔냐?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이 전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기독교도 전도선언이 있어요. 성경에도 전도선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라는 말을 보면 이 도가 뭐예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치예요. 진리고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도라는 용어는 동양 이제 종교 쪽에는 맞는 말인데 서양 종교에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용어를 뭐 예를 들면 뭐
이거는 쓰면 안 된다, 써도 된다, 이게 없는데, 우리가 특허를 내지 않는 이상, 이건 누구나 쓸 수 있는 용어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전법, 포교 이런 용어를 써버리고 전도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부처님께서 최초의 전도선이냐, 이 전도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이건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전도선을 외우셔야 됩니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수행자들아부터 시작해서 같이 읽습니다. 수행자들아, 나는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대들도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수행자들아, 이제 전도 복교의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떠나거라.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수행자들아, 처음도 좋고 같이 만드셨어요? 소리 있는 말과 표현으로 법을 잘 나타내는 부족한 법을 써라. 또 원만 부족하고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어라. 수행자들아, 나도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하여 우르벨라 장군촌으로 가라.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부처님께서는 이제 오비구와 야사를 비롯한 그죠? 50여 명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법을 전할 것을 선언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신과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돼. 이 말은 뭐냐면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어떤 굴레나 집착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면서 자 이제 전도 포교의 길을 떠나거라 하면서 그 다음에 구절이 뭐냐면 전도의 목적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법을 전하는 이유,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서리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요. 그죠? 이건데 예를 들면 내 자신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 세상에 그죠?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그럼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도 이거여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어야 된다. 제가 독립선언을 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나 자신의 뭐 행복을 위하고 안락을 위하여 같으면 그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택하지. 굳이 이 길을 안 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목적은 뭐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그죠?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까지도 그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전도의 길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근데 이제 기독교의 전도는 두 사람이 같이 다녀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보면 전도하는 사람 보면 꼭 둘이 같이 다녀요. 선교사들도 둘이 같이 다닙니다. 혼자 안 다녀요. 그게 이제 달라요. 근데 불교는 뭐다? 혼자서 가라 이 말이에요.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얘기하는데 수행자들아, 처음도 좋고 중간도 끝도 좋다. 뜻에 맞고 조리 있는 말과 표현으로 법을 잘 나타내는 부족한 법을 써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요? 논리적인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그 상대가 알아듣게끔 그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절에 다니는 분들은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포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자녀나
뭐 남편이나 친구들한테 불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친구 중에 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 여러 번 만나면 어떻게 해요? 성경 막 그냥 막 하나님 말씀 막 그냥 성경 구절 가지고 막 얘기하잖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부처님 법이 너무 거룩하고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예요? 뜻에 맞고 조리 있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요즘에는 스님들도 이제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 중요하죠.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스피치 교육도 받고 했는데 전문적으로 받은 건 아닌데 그냥 주지 스님이 되면 그 초임 주지 교육이 있어요.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스피치 교육이 있는데 보면 목사님, 신부님, 스님 세 분 요즘에는 다 방송이 있잖아요. 기독교 방송, 불교 방송, 뭐 가톨릭 방송 누가 말 제일 잘해? 여러분들 안 봐요? 목사님이 제일 잘합니다. 그 사람들은 임팩트도 있고 그냥 확신을 가지고 해요. 내가 볼 때는 성당 신부님도 뭐 좀 어리버리한 것 같고, 예. 불교 스님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을 나와야 되는데 신학대학 안에서 스피치 교육을 하죠. 그러니까 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말을 잘하는 게 아니죠. 기승전결에 따라서 원고를 처음부터 만드는 훈련들을 합니다. 여기에는 요 성경 구절을 갖다 넣고 여기에는 요 성경 구절을 갖다 넣고 해갖고 논리 정연, 누가 봐도 논리 정연하겠다. 이해하기 쉽도록. 근데 스님들 보면 어때요? 저 뜬구름 잡는 소리 들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처님 말씀처럼 뜻에 맞고, 그죠? 처음도 좋고 중간도 끝도 좋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다? 뜻에 맞고 조리 있는 말로 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머릿속에만 담아 있어놓고는 안 돼. 저희 스님들도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 있을 때도 보면 머리에 든 건 많은데 표현력이 없어. 또 예를 들면 머리에 든 건 없는데 말만 또 버지를 잘해서도 안 돼요. 그죠? 이게 다 갖춰야 돼요. 다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는 불자들은 이제 조리 있는 말로 설명을 못해.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처님께서는 뭐라 얘기하셨냐면, 원망 부족하고 청정한 범행을, 청정한 행동을 보여줘.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행으로서 보여라. 행으로서. 자, 여러분들이 절에 다닌다. 절에 다니면 자식도 절에 다니는 줄 알고 뭐 남편도 절에 다니고 그러면 절에 다니면 달라야 되겠죠. 달라야 돼. 아이고 절에 다니는 성질은 맨날 똑같이 내고 그죠? 화는 똑같이 내고 그러면 누가 자식들이 엄마가 절에 다녀봤자 소용없다. 절에 안 다닙니다. 안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전도시키거나 친구를 전도시키거나 또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에게 그럼 우리는 어떤 수준으로 저를 전도를 시키냐면 야 내가 다니는 절에는 비빔밥이 무지 맛있다 이런 걸로 전도하세요. 우리 절에 가니까 막 그냥 막 공기도 좋고 막 그냥 경치도 좋고 뭐 아무 필요 없는 소리 했어요. 그게 되느냐 한 번은 오겠지 한두 번은 오겠지만 안 된다. 이게 지금 우리 불자들의 수준이에요. 심각하죠, 심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전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또 가톨릭에 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절을 왜 하느냐 했을 때 절을 왜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냐? 그냥 절하면 좋대. 이래 설명하니까 누가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청정한 또한 여러분들이 불자다운 행동을 보였을 때
주변 사람들은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야, 절에 다니더니 사람이 변했더라. 그죠?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불교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전도서론에서는 전도의 목적과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정법의 길을 떠납니다. 정법의 길을 떠나요. 자, 불교가 인도 사회에서 많은 어떤 그 종교와 사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도의 전역에 이르기까지 불교가 교세가 확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도대체 뭐 부처님의 어떤 위대함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불교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그죠?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시 인도는 뭐예요? 전제 군주 시대예요. 전제 군주 시대는 누가 제일 힘이 있어요? 그쵸, 왕이죠. 그래서 이 왕의 귀가 큰 영향을 끼칩니다. 왕이 불교에 귀한다는 것은, 그래서 빈비사라 왕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마다 가서 부처님께 설법을 듣고 합니다. 다른 나라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부처님이 성도했을 때는 8개 나라가 있었다고 해요. 8대 강국이 있었는데 이 왕들이 전부 불교에 귀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머무실 정사도 지어드리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전제 군주 시대의 왕이 불교에 귀하는 이 영향이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도 이제 다종교 사회지만은 대통령이 종교가 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종교에 자유가 있다니까 그냥 자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할 때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종교 분포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내가 절에 다니니까 불교 뭐 이렇게 체크하고 그죠? 한다는 거예요. 그 종교 분포도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에 불자 수가 몇 명, 기독교인이 몇 명, 뭐 성당 다니는 사람 몇 명, 뭐 무종교인이 몇 명. 그래서 지금은 무종교인이 거의 50%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은 반,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반, 이 정도 됩니다. 점점 이제 무종교인들이 비율이 더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종교를 가진 사람 중에 이제 예전에는 한 20년 전에는 불교가 천주교, 기독교 합한 것보다 많았는데 지금은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불교, 가톨릭. 그러면 성당하고 기독교를 합하면 불교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종교 정책의 방향이 달라져요. 예산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데가 군부대예요. 군부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군대 간 자녀 있으세요? 군대 가면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제 그 불교 신자가 많으냐 기독교 신자가 많으냐에 따라서 법당이나 예배당 크기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되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사관장이 어떤 종교를 가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참 이게 묘한, 우리나라가 진짜 묘합니다. 예전에 한번 군수사령관이면 3스타예요. 군수사령관이 이제 통도사라고 하는 절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통도사를 이제 옵니다. 예를 들면 뭐 도지사가 당선되면 도지사가 인사로 오고 다 하는 곳인데 군수사령관이 독실한 불교신자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취임하고 나서 통도사 참배를 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3스타니까 2스타, 1스타, 뭐 소령, 중령, 대령 해갖고 한 30여 명이 통도사를 왔어요. 근데 사단장이 법당에
그 이제 사령관이 법당에 들어가서 삼배를 하니까 다 들어와서 삼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분명히 그죠? 다른 종교도 있을 텐데 사령관이 법당에 들어가는 하니까 다 들어가서 이 사람은 요즘에는 좀 많이 좀 달라졌겠죠. 안 해도 뭐 크게 이제 뭐 그냥 문제될 그게 없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그냥 하물며 우리가 예를 들면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되지만 대통령 종교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이 전제군주 시대에 왕이 불교에 귀함으로 인해서 불교 세력이 확장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가니만이 당시는 이제 이 농업 사회에서 상공업 사회로 바뀌어지는 시대가 되는데, 그래서 재력가들이 돈을 많이 번 이제 이런 사업을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장자 그룹이라 합니다. 장자 그룹. 그래서 이게 불교 형전에 보면 무슨 장자, 금강경에 보면 수고리 장자들이 나오는데, 이 장자들이 보면 이제 재력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 이 사람들이 또 다 불교에 귀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교가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요인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어떤 변화들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당시 뭐냐면 계급사회,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계급사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불교는 뭐예요? 이 계급사회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인도 사회 분위기에서 완전히 불교는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념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가섭 삼형제라고 하는 삼형제가 있는데, 이 가섭 삼형제는 당시에 100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던 배하교라는 불을 숭상하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이제 불교에 귀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이 1000명이 한꺼번에 이제 부처님께 귀의를 한 거예요. 부처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섭 삼형제의 그 불교 교단의 귀의는 당시 인도 사회에 엄청난 큰 것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죠? 빈비사라 왕이라는 왕이 이제 부처님께 중림정사라고 하는, 이 이제 그게 스크린에 나오는 게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중림정사. 이 중림정사 대나무만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이곳이 이제 이 빈비사라 왕이 이제 부처님께 기증한 지어서 정사를 지어서 바친 절입니다. 그리고 사리불과 목걸련이라고 하는 이 두 제자도 부처님 제자가 되는데, 이 사리불과 목걸련도 각각의 이제 1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당시에 어떤 사회의 어떤 지도급에 있던 사람들이 불교의 귀함으로 인해 갖고 순식간에 그냥 부처님의 제자가 몇 명으로 늘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1250인이라고 하는 이런 제자가 형성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중림정사의 전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중림정사도 꼭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될 곳이 어디냐면 기원정사입니다. 기원정사. 그래서 부처님이 생존 시에 아까 얘기했던 중림정사는 여러분들 최초의 절이다라고 기억을 꼭 하세요. 중림정사는. 그 다음에 이 기원정사라고 하는 이 절은 이 스라바스티 사위성에 있는 절이에요. 아까 이제 중림정사는 왕사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제 사찰이고, 이 사위성, 지금 요게 이제 이렇게 벽돌 흔적만 남아있죠. 이 금강경이 설해졌던 장소입니다. 이곳이 스라바스티
기원정사인데, 이 기원정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당시 이 수다타 장자라고 하는 장자가, 아까 장자는 뭐라 그랬어요? 큰 돈을 번, 그죠?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재벌 정도 되죠. 이 수다타 장자가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왕사성이, 그죠? 마가다국에 가서 있던 차에 부처님이 왕과 신하들을 데리고 쭉 설법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이 수다타 장자는 우리도 우리나라에도 부처님을 모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을 면담을 해서 부처님이시여 저희 나라에도 부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가겠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부처님을 모실 절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 수다타 장자가 이제 돌아오자마자 절터를 찾는데 마땅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곳이 마음에 드는데 그 땅의 주인이 그 나라의 태자의 땅이었어요. 태자. 그래서 이제 이 수다타 장자가 태자를 만나서 태자시여 저에게 땅을 파십시오. 태자가 땅 팔 일이 뭐 있어요? 그죠? 안 판다. 차례가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수다타 장자가 그 나라에서 원체 덕망 있고, 그죠?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라 태자도 그냥 자꾸 거절을 못 해갖고, 그러면 내 땅에 황금을 깔 정도의 값을 쳐준다면 내가 땅을 팔겠소. 그때부터 수다타 장자는 집안의 재물을 팔아서 황금을 사갖고 땅에 깔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래갖고 이제 그 모습을 보던 기타 태자가 나는 사실 뭐예요? 땅을 포기하도록 하려고 제안했던 건데 이 지금 수다타 장자는 황금을 깔기 시작해요. 그래서 장자를 만나서 장자시여 아니 도대체 이 땅이 사서 뭐에 쓰시려고 이렇게 땅을 사시려고 합니까? 하자 지금 이웃 나라인 마가다국에는 빈비사라 왕이 중림정사를 지어서 부처님을 모시고 늘 법을 듣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하는데 저희 나라에도 부처님을 모실 절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자 이 기타 태자가 뭐예요? 내가 땅을 기증하겠소. 그래서 이제 수다타 장자가 이제 돈을 내서 이 스라바스티 기원정사는 어마어마합니다. 당시 이제 기록에 의하면 뭐 방사만 해도 수백 개의 방사들이 있었고 그런 이제 기록들이 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 우리가 보통 금강경에 보면 기수급 고도본 이런 이제 경전에 나와요. 금강경을 보신 분들은 이제 그것을 줄여서 우리는 뭘 한다? 기원정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이 거의 20여 년을 머무십니다. 그러니까 49년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이 기원정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지를 가면 그래도 우리 한국 불자들은 뭐요? 금강경에 대한 이 기억이 많잖아요. 또 금강경에 설해짓다라고 하는 장소가 이곳이다 보니까 상당히 뭐요? 감회가 다르죠. 그래서 꼭 빠지지 않고 가게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스라바스티. 그리고 이제 고살라국의 파사이 왕도 부처님께 귀의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당시에 많은 여러 나라의 왕들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또 교화를 받죠. 그러다가 어느 날 부처님이 편지를 받는데 아버지 부함으로부터 편지가 와요. 그 편지의 내용에는 뭐냐면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되어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카필라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카필라국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죠? 성을 나오고 나서 6년 수행을 하고 법을 설하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이 카필라국 자신의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가서 얼마 안 있자 아버지인 부왕이 임종을 하죠. 그리고 이 아들인 부처님이 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사위성으로 돌아오려고 하자 그 나라에 있던 일곱 왕자가 출가를 합니다. 샤카족의 일곱 왕자. 여기에 보면 아나율, 아낙, 파샤, 발제야 이런 이제 왕자들이 출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왕자들뿐만이 아니라 샤카족의 남자들이 다 출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라가 무슨 그죠? 그래서 이때 부처님이 뭘 제정했냐면 부모의 허락 없이 나이 어린 사람을 출가시키지 말라 이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도 우리 한국 불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출가하러 저희가 처음에 가면 부모 동의를 받았냐 이렇게 물어요. 항상 그 동의를. 근데 부모 동의 받고 누가 출가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다 부모 몰래 온 사람들이 되죠.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출가했다는 것을 연락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 부모의 동의서를 받는 이런 법 조항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또 부처님의 양보인 마하파자파티를 비롯한 야수다라 500의 이 샤카족의 여인들이 비구니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비구니 교단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부처님이라서 늘 좋은 일만 있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일생 가운데 좀 힘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앙굴리말라라든지 데바다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데바다타라고 하는 인물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데 부처님을 암살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암살해서 자기가 이제 붓다의 지위에 오르려고 했던.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데바다타도 이제 교화를 하죠. 교화를 시키고 또 앙굴리말라는 99명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자입니다. 이 앙굴리말라도 부처님이 또 교화를 하시게 돼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이 어떤 일이 있냐면 부처님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종족인 샤카족이 멸망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장면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바두다바 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샤카족을 치러 갑니다. 이제 정벌을 하러 가는데 처음에 이제 그 정벌로 길을 떠났을 때는 큰 길가에 부처님이 앉아 나와 계세요. 그 햇볕이 이제는 그 낮에 나와 앉아 계십니다. 말에서 내려서 바두다바 왕이 부처님이시 어찌하여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나와 계십니까? 서늘한 곳으로 가시죠. 그래요. 그러자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서늘하고 안락한 곳은 고향이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샤카족을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두다바 왕이 두 번째 돌아가요. 또 그러니까 첫 번째 돌아갑니다. 회군을 하죠. 두 번째도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그때도 부처님이 나와 계셔요. 또 회군을 합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이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샤카족과 이 바두다바 왕은 철천지 원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는 누군가는 그죠? 한 사람이 망하든지 멸망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인연이라. 그래서 그걸 아시고는 부처님이 보는 앞에서 샤카족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 이런 아픈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빈비사라 왕의 아들인 아사세 왕도 불교의 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전법을 한 기간을 49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49년 동안 우리가 이제 보통 인도가 이런 지도를 하면 거의 여기가 이제 인도, 중부, 남부, 북부 거의 요 부분을 이제 걸쳐서 부처님이 교화를 합니다. 교화를 하게 되고 실제 이제 이 밑에 쪽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도사를 파견하죠. 그래서 요 밑에가 이제 인도 밑에 있는 나라가 작은 나라가 스리랑카예요. 스리랑카입니다. 그래서 제일 해외로 이제 전도사를 보냈던 곳이 어디냐면 스리랑카예요. 그래서 스리랑카가 이제 불교 국가죠. 스리랑카가 불교 국가인데, 그래서 이 부처님법이 그리고 이제 요쪽에 이제 위에가 뭐예요? 네팔이 있고 중국이 있고 그죠? 힌두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많은 지역을 인종이나 신분이나 관계없이 전부 교화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뭐 천민도 교화하고 등등의 그 교화하는 이야기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열반의 길로 들어가십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는 쌍림열반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쌍림열반상. 그래서 이제 마지막 8번째 장면이에요. 부처님이 이제 여든이 됩니다. 노구의 몸을 이끌고 이제 본인이 이제 열반할 장소인 쿠시나가라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떠납니다. 자, 그때 이제 요 장면에 대한 경구가 나와요. 아나나 내가 이제 80살이 되어 늙고 쇠하였다. 마침 내 몸은 낡은 수레와 같아 겨우 수리하여 좀 더 가고자 하는 것이다. 방편의 힘으로써 잠깐 목숨을 머물게 하리라. 그래서 스스로 힘써 정진하면서 이 고통을 참으리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부처님이 이제 실제 이 세상에 오신 지가 한 2700년 가까이 되죠. 그죠? 가까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부다, 인간의 부다라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제 그려집니다. 저도 사실 이제 불교라는 종교를 처음 접하고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인간 모습으로서의 부다예요. 굉장히 인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구절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아나나 내가 허리가 아프구나. 이제 좀 눕고 싶다. 이런 이제 경전의 구절들도 나와요. 되게 인간적이죠.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실제 부처님 몸에 등창이 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 등창이 난 계기가 뭐냐면 전생에 벌레를 밟아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밟혀 죽은 그 과보로 몸에 등창이 났었던 적도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경전에서 쭉 서해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의 부다의 모습은 뭐예요? 절대화된 부다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왜 그렇게 변화되었는가를 이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마지막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설합니다. 이 경전 구절을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외우시고 그죠?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부디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말라. 자기에게 귀하고 법에 귀하라. 부디 남에게 귀하지 말라.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게으르지 말고 정진 노력하라. 불교가 뭐가 어려워요?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의 말씀을 하신 내용 구절이 요 구절이에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그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실제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의지합니까? 뭘 가장 의지하세요? 남편? 자식? 뭘 의지해요? 그죠?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돼. 그죠? 이 돈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과연 정말 이 의지할 대상이냐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흔히 이제 예를 들면
은행에 있는 돈은 내 돈도 아니에요. 은행 돈이지. 내 주머니에 있을 땐 내 돈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돈을 다 가지고 다닐 수도 없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이제 은행에 있는 돈을 내가 이제 뺏을 수 있는 자격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 돈이라 생각하지, 은행에 넣어두는 순간에. 그리고 돈이라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돈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해요. 돈에 죽고 살고. 이것은 돈이 뭐예요? 그냥 종이쪽 이렇게 한 장에 그냥 동글뱅이 여러 개 치는 것밖에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그냥 우리는 죽고, 죽느니 사느니 하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이것에 이제 의지를 하는데, 이것 또한 의지할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이것도 뭐 잠깐 있다 가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식, 그죠? 출가시키면 다 끝나는 거예요. 또 남편도 의지할 대상이 안 됩니다. 결국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결국 뭐다? 나 자신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법을 의지해라. 그래서 자기 법기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이. 저는 이 가르침을 처음 접했을 때, 야, 이게 불교구나. 그래서 불교가 좋은 거예요.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그러면서 마지막 더 강조했던 말씀이 뭐예요? 진리를 위하여 게으르지 말아라. 부처님이 제일 싫어했던 유형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 현대의 삶은 부지런하면 다 됩니다. 부지런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지금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부지런하면. 그래서 많이 생각해 보니까 스님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생활하는 것이 그러니까 스님들 삶은 굉장히 부지런하잖아요. 거의 하루 뭐 빈틈이 없거든요. 동도사나 해인사에 이렇게 수행하는 스님들의 삶의 모습 보면 잠시도 틈이 없어. 틈이 있으면 그에 가서 또 뭐 심지어 뭐 풀을 뽑든지 뭐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든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게으르지 말아라. 항상 정진 노력해. 정진 노력해. 정진이라는 말은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거예요. 내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조금씩 나를 발전시키는 것. 이게 정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마지막 가르침의 핵심은 뭐예요? 게으르지 말고 정진 노력해라. 이 한마디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고 법을 의지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셔야 돼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이 쿠시나가라는 열반지에 도착하셔서, 자, 이게 지금 이제 이 쿠시나가라에 가면 이 열반상이 이렇게 있어요. 열반상 모습이 부처님이 이렇게 한쪽으로 딱 누워 계신 열반의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데, 부처님이 아나나 너는 나를 위해 설화상수에 누울 자리를 마련하되 머리는 북쪽으로 얼굴은 서쪽으로 하여 자리를 가라. 자, 여기서 이제 장례법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장례는 너희들이 관여하지 말아라. 장례는 뭐예요? 제가다. 그래서 당시 이 부처님의 장례는 8왕들이 주관을 합니다. 8왕들이 다 모여갖고 마지막 부처님 화장을 하고, 그리고 화장을 하고 난 사리를 8나라로 똑같이 모셔요. 그리고 탑을 세워 중생들을 이롭게라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진 탑이 이제 예배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실제는 불상은 한참 뒤에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탑이 이제 중심이었던 거예요. 이때가 부처님 80이 되던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 이날이 이제 우리가 열반제일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그죠?
수행과 고행의 모습과 깨달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49년간 중생을 위해서 법을 펼치시다가 또한 그 인간의 죽음의 모습까지도 우리들에게 직접 보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부처님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타마 붓다는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수행하고 길에서 깨달음을 얻고 한평생 길에서 중생을 교화하다가 마지막 길에서 열반에 드셨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신 분이 바로 누구다?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짧게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의 생애를 한 2, 3주에 걸쳐서 공부했지만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라든지 이런 책을 한번 보세요. 헤르만 헤세가 이 부처님의 생애를 하나의 소설처럼 쓴 책이 이제 시타르타라는 책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 이제 또 책도 많으니까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또 부처님의 삶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 5분 쉬었다가 잠시 한국은 마치 종교 백화점과 같다 할 정도로 종교가 다양합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그 이해를 좀 하고 종교를 좀 이렇게 선택하고 좀 이렇게 다니시고 이러면 좋은데, 대부분 보면 요즘에 이제 흔히 신흥 종교,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신흥 종교 중에서도 이제 사이비 종교들, 이런 종교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불교만 해도요, 종파가 100개 가까이 됩니다. 근데 100개 가까이 되는 종파인데,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종단은 18개 정도, 18개 종단 되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사 조계종이 많아요. 유사성표가 많듯이. 근데 사람들은 몰라.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저희 이제 조계종은 대한불교 조계종이거든요. 대한불교 조계종. 근데 한국불교 조계종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계종만 보지 앞뒤 몰라요. 그 다음에 대한불교 호국조계종, 중간에 두 글자가 들어가. 또 대한불교 대승조계종 이렇게. 조계종을 넣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계종에서 이 특허를 명칭에 대한, 그죠? 특허에 대한 부분을 했더니 이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라 해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뭘 했냐면 문양 특허를 낸 거예요. 문양. 조계종 심벌 마크 있죠? 심벌 마크가 요겁니다. 요거. 우리 독립선언 앞에 있는 마크 있잖아요. 큰 원에다가 그 작은 원 3개가. 이거는 조계종 사찰이 아니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계종 심벌 마크인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특허를 내놔놓고 다른 종단에서는 사용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가사도 보면 종단에서 지정한 가사에서만 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단이나 이런 데 가사가 틀립니다. 저희 종단 가사가 따로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도 이제 이 유사 이런 그 종교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심각하죠. 심각하고, 그냥 우리가 보면 뭐 예를 들면 스님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전체가 다 싸져맞아서 다 그냥 도매급으로 다 넘어가잖아요. 똑같아요. 일반 사회도. 예를 들면 택시기사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고 택시기사는 다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불교만 문제 아니죠. 뭐 기독교만 해도 파가 뭐 수십, 한 200개 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뭐 장로, 제칠, 뭐 감리, 뭐 이런 거 말고도,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여호와 증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종교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지셔야 돼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2020년도
이제 21년인가 종교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죠? 기독교가 제일 한 20% 정도 되고, 불교가 한 17%, 천주교가 한 11% 됩니다. 무종교가 한 50%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보면 무종교 반, 종교 가진 사람 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이게 지리적으로도 또 좀 차이가 있어요. 서울 경기 지역은 기독교가 교세가 셉니다. 부산은 누가 세요? 불교세가 좀 세고, 부산은. 그 다음에 전라도는 어디가 세요? 전라도는 어디가 셀 것 같아요? 기독교가 셉니다. 굉장히 기독교가 세요. 세고, 우리가 이제 경상도 뭐가 세요? 불교세가 세죠. 셉니다. 그 다음에 충청도는 뭐 불교가 좀 센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강원도도 좀 불교 쪽인데 반반 그렇게 아예 뚜렷한 것은 전라도 경상도예요. 전라도 쪽, 경상도 쪽.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지방에 대한 이런 우리 이제 그 지역적인 이런 것들도 스님들도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 스님은 상자를 전라도 스님 상자를 안 받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스님도 전라도 이게 별로 안 줘. 전라도 스님도 경상도 또 별로 안 줘. 굉장히 강해요. 스님들끼리도. 그만큼 이제 그런 어떤 지리적인 이런 모습들이 있듯이 그 지역에 따라서 이런 종교가 이렇게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주로 불교가 보면 이제 항구를 끼고 있는 쪽에 이제 좀 불교가 많이 강한 대이죠. 예를 들면 같은 마산 같은 경우, 울산, 그다음에 부산 이런 쪽에 그죠. 예. 전라도는 이제 군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 쪽이 좀 세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앞전에 처음 이제 어떤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냐면 종교라는 것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했죠, 그죠?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교법, 교당.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의 교주는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불교의 교주는 누구라고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불교에서 교주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가르침을 우리는 교법이라 하고, 그냥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교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이제 8만 대장경을 비유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만큼 방대하죠. 방대합니다. 그리고 교단은 이 가르침을,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집단을 교단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단에는 출가 교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래서 이 비구, 비구니는 출가 교단이에요. 이 우바세, 우바이는 제가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사부 대중이다. 이건 이제 상식. 여러분들 이제 불자로서 신앙 활동을 하기 위해서 상식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불교나 기독교나 가톨릭 이런 종교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고등 종교라고 얘기해요. 고등 종교. 그러면 우리나라는 당군이에요. 당군의 역사로부터 이제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 그죠? 그 쭉 내려서 불교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17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종교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가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그죠? 뭔가 어떤 절대적인 힘에 복종하려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 스스로가 뭐예요? 나약하고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하죠.
언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연재해 앞에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요즘에야 이제 뭐 태풍이 오면 태풍이 온다는 걸 그죠? 과학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미리 뭐 예방도 하고 대비책도 세우고 하잖아요. 또 지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어떤 뭐 물이나 불이나 바람에 의한 이런 재앙들이 어떠한 힘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비가 안 내리면 기후제를 지내고 그죠? 뭐 그랬던 다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뭔가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존하려는 경향으로부터 이 종교는 출발점을 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게 될 때 두 가지의 유형을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일반적인 형태죠. 우리 집안이 불교라서 내가 불교를 믿고, 또 내가 친구가 불교니까 나도 이제 친구 따라 절해가고 이런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종교를 선택하게 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뭔가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죽음, 그죠? 어떤 이런 문제들, 병,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고난이 고난에 어떤 처했을 때 사람들은 한번 종교를 가져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듯이 이제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어떤 종교적 영역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방면에 이 종교가 깊숙이 전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서양 문화는 뭐예요? 기독교죠. 서양 문화의 그 모태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독교를 모르면 서양 문화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서양 음악이 전부 뭐예요? 기독교 음악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클래식 이런 거 전부 보면 다 기독교 신에 대한 음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교계에서 우리가 보면 창원에도 보면 시립 뭐 합창단 김해도 그렇고 각 도시마다 합창단 이런 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들이 늘 정기 연주회 같은 거 하면 전부 신에 대한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계에서 아니 어째서 뭐 기독교 음악만 하느냐고 우리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 음악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근데 주로 보면 이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하죠. 또 반면에 우리가 이제 동양 문화 하면 뭐예요? 그죠? 불교죠. 불교를 모르면은 뭐 유교도 있지만은 그 중심은 불교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중동 문화 하면 뭐예요? 회교죠, 그죠? 이슬람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종교가 이런 다양한 어떤 예술이라든지 또 정치라든지 이런 것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톨릭 같은 경우는 종교이면서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은 교황이라고 하는 인물은 상징적인 인물이죠. 이거는 예를 들면 카톨릭에서는 최고 1인자잖아요. 이제 그 카톨릭 같은 경우는 각 나라에 뭘 파견하냐면 대사를 파견해요. 대사를 파견하고 장관도 있어요. 장관도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 전에 교황청의 장관직을 또 이렇게 받았던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80년대 민주화 데모할 때 사람들이 데모하다가 어디로 다 들어가요? 명동 성당을 갑니다. 명동 성당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명동 성당에 경찰이 못 들어가요. 왜 그래요? 그건 외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명동성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뭐예요? 로마 교황청에 소속된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 티벳 있죠? 달라이라마. 이분은 정신적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티벳의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최고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티벳도 보면 대사를 파견합니다. 각 나라에 대사를 파견하고 뭐 하는데 이렇듯이 이제 이 종교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특히 이제 유럽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죠. 또 예를 들면 유럽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태국 얼마 전에 이제 새로 총통이 되고 있는데 이분이 누구한테 가냐? 국왕에. 국왕의 위에는 누가 있냐면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태국 같은 데 가면 도로에 보면 스님 이렇게 사진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항상 그게 절하고 예배하고 합니다. 이렇듯이 이제 이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 보면 이렇게 다양한 그래서 어떤 뭐 우리가 말하는 종교 하나만의 모습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종교라는 어원을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나중에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뭐 간단해요. 사실은 이 종교라는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도 이제 종교학, 비교 종교학 뭐 이런 학문의 영역도 있는데요. 결국 이제 영어권에서 쓰여지는 서구에서 말하는 종교와 동양에서 말하는 종교의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구에서 말하는 종교는 뭐냐면 신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동양에서 말하는 종교는 뭐예요? 진리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동양은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는 한자를 쓰면 이 종자예요. 이 종자가 이 종자 뜻은 뭐냐면 근본, 이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의 근본 이치를 가르치고, 그죠?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종교의 개념이 이렇게 동양에서는 사용되는 반면에 서양에서는 이제 종교 영어로는 릴리전이라고 말하죠. 릴리전, 종교라는 이 단어 자체를 이때는 뭐냐면 신과 뭐다? 인간의 결합이다. 신과 인간의 관계 이런 개념으로 씁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종교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이 신은 뭐예요? 유일신.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신이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신과 인간의 관계. 이게 이제 종교라는 이 어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신은 인간에게 뭘 내립니까? 뭘 내려요? 교회를 안 가고 오셨나?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오셔야 돼요. 교회를 갔다 오셔야 돼요. 신이 인간에게 뭘 내려요? 은총. 신의 은총.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사랑. 그죠? 이것을 인간은 받으면서 인간은 신에게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복종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뭘 해야 된다고요? 복종이에요. 근데 이 복종은 무슨 복종? 무조건적인 복종이에요. 예를 들면 무슨 인간이 스스로 예를 들면 논리나 이치로 따져. 이거는 무조건적인 복종. 이 관계예요. 종교의 관계는. 아시겠어요? 신은 인간에게 은총을 내리고 인간은 신에게 뭐예요? 무조건적인 복종이라는 이 관계가 서양에서 말하는 종교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매개체가 누구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직자죠. 사제고 목사고 하는 성직자의 그러니까 성직자라는 분이 바로 결국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고해성사 신부님한테 하죠. 그거는 뭐예요? 신을 대신해서 죄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듣고 나서 죄를
사함으로 인해서 그죠? 죄가 없어지고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 종교에서 말해지는데 그래서 서양에서 말하는 종교의 개념과 현대 우리가 이제 말하는 동양에서 말하는 종교의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적 관점 생각이 달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재에 보면 19세기의 종교관에서는 19세기 때는 이 종교관이 뭐였냐면 신과 인간의 관계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이 종교관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절대적인 복종과 은총의 관계로서 신과 인간은 그죠? 이 개념이 19세기의 종교관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20세기 지금은 이제 실제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20세기의 종교관을 보면 아닙니다. 종교는 거룩한 것이며 성스러움을 살아가는 삶의 현상이다. 이렇게 20세기 종교관은 보고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20세기가 됐을 때는 종교가 인간에게 보여지는 어떤 외형적인 것에 의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대형화돼 버려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시면 유럽 여행은 다 성당 구경입니다. 유명한 성당 들어가시면 어떤 느낌이 나세요? 어떤 느낌이 나세요? 다들 안 가보셨고 와, 네, 와. 그러면서 나는 뭐요? 그 안에 있는 신에 비해서 나는 하는 나약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인간이에요. 그냥 그 앞에 가서 더 경배하게 되고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한국 교회들이 대형화되는 거예요. 대형화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간이 주는 압도적인 분위기는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면 예배를 보는데 5,000명 예배 보는 거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그냥 빠져듭니다. 빠져들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 공간에 주는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완전히 몰입감을 주는 거죠. 같이 그냥 그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고 성스러움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예배당이나 성당이나 사찰도 마찬가지예요. 사찰도 뭐 세계 최대, 뭐 동양 최대,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 불상도 보면 뭐요? 큰 불상. 법주상 하면 큰 불상이 미륵불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하도 그보다 더 큰 걸 보니까 별로 이제 감흥이 없는데 처음에 그게 세워졌을 때 뭐 와, 다 와요. 그럼 그 자체로 뭐요? 이 종교의 어떤 그 뭔지 모를 그냥 큰 힘이 거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큰 불상과 불상이 요만해. 여러분도 어떻게 느끼게? 아이고 저거 뭐 작게 그죠? 근데 큰 불상을 뭐 똑같은 불상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느끼는 그게 달라요.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도 여러분들 통도사 가면 어떻게 돼? 통도사나 해인사 가면 어떤 느낌이세요? 뭔지 모르게 그냥 그 통도사에 주는 느낌에 여러분들은 그냥 그래서 통도사 가면 평상시는 길에 다니면서 절도 안 하는 사람들이 통도사에는 왜 절을 그렇게 열심히 해? 통도사 가면 보살들 뭐 스님들 보면 매 인사합니다. 밖에서는 하나도 인사 안 하면서 그게 왜 그래요? 통도사가 주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도사라고 하는 큰 그런 어떤 그 규모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거예요. 내가 다니는 저 쬐깨한 절 같으면 아이고 뭐 이런 그게 이제 20세기였어요. 근데 21세기는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죠?
중심에서 뭐 중심으로? 체험 중심으로 바뀌어요. 지금 우리가 이 책 보고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21세기는. 21세기는 뭐예요? 체험이에요, 체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저녁 예불을 가고, 체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템플스테이입니다. 100마디 뭐 여러분들 뭐 공부하는 것보다 한 3박 4일 절에 갔다 오면 다 돼. 끝나는 거예요.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하고 기도하고 바로 공양하고 하면 한 2박 3일 갔다 오면 그냥 불자가 돼버려요. 16주 강의 안 들어도 돼.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다? 체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영성 체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성 체험. 영적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뭐요? 기복 중심에서 뭘로 바뀌어요? 기복 중심에서 뭘로 바뀐다 되어 있어요? 깨달음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모든 종교가 기복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 뭔가 바라는 마음에서 종교를 처음 접하지만은 지금은 뭐냐면 스스로 순간순간 내가 종교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종교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21세기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회 고립에서 뭘로? 사회. 종교만큼 보수적이고 아주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비밀로 숨겨져 있다 할까?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 때문이에요. 신비주의. 그래서 지금도 보면 수녀원이나 이런 데는 일반인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 80년대까지만 해도 사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통도사에 80년대 출가를 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도대체 스님들은 무슨 공부를 하지? 밥은 어떻게 드시지? 이런 것에 엄청 관심이 가세요. 그래서 90년대 때 보면 저희 통도사만 해도 KBS, MBC 공영방송 이런 데서 스님들 일상생활 촬영하려고요. 바로 공양, 저녁 예불 이런 것들. 그러니까 TV 영상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기 전에 굉장히 근데 사실은 그때 다 막았어야 되는데 다 오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바로 공양 스님들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불은 저렇게 하구나, 수행은 저렇게 하구나 그러다가 요즘에 보면 통도사의 스님들이 생활하는 모습, 해인사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러니까 스님들에 대한 뭐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져요. 스님이나 내가 똑같구만. 이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사회 고립적인 이제 이런 어떤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종교가 이제 예를 들면 가장 많은 그 영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복지입니다. 복지. 그러니까 복지는 국가가 그죠? 국민을 위해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종교에다가 많은 그 부분을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조계종에도 보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200개가 넘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어마어마해요. 저희 통도사만 해도 한 30몇 개 기관을 운영해요. 이렇듯이 이제 각 사찰마다 복지 분야 쪽.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가 되는 인권, 노동, 환경, 이런 부분들까지 종교가 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이런 어떤 사회 참여에 적극적이었던 종교는 카톨릭이었어요. 카톨릭, 특히 정의사제 구현단이라고 하는 진보 성향의 지금도 이제 이 사제단들은 그죠? 현 정권 물러나라 지금 이 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정의 사제 구현단 카톨릭에서는 이런 인권 불교는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이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라든지 특히 노동 문제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들이 데모를 하다가 경찰 체포에 피신해서 어디로 가요? 조계사로 이제 피신을 하게 돼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천성산 지울 스님이 도룡뇽 때문에 그죠? 경부고속도로 철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환경에 대한 이슈화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이제 해군기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용산 철거 문제, 그 다음에 KTX 승무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에 이런 어떻게 보면 약자들이죠. 그 약자들의 역할을 종교가 대변하는. 그래서 이제 사회 참여의 이런 모습들이 이제 종교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반대, 종교가 그냥 종교만의 영역을 하지 굳이 뭐 이런 데까지 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종교가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단체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서 종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뭘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는 남녀 차별에서 뭘로 바뀐다? 남녀 평등. 그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종교마다 우리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비구 비구니의 어떤 그 평등 문제. 뭐 상당히 보면 뭐 비구니 스님들이 더 아무 그게 없죠. 뭐 제약을 받거나 제한을 받고 이런 경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교회 같은 경우는 기독교 같은 경우는 여성 목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성에게도 이제 성직 그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했죠. 근데 카톨릭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폐쇄적이죠. 신부의 지위와 수녀의 지위는 수직 관계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남녀 평등 쪽으로 이런 21세기 종교 간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종교에 대한 공부들을